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아합의 아들들 70명과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가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합의 길을 따르는 자의 최후는 비참한 죽을 뿐이니 너희는 아합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가는 길은 뭐뿐이라고요? 비참한 죽음뿐이니 너희는 그 아합이 잘 된다고 하여 그 아합을 부러워하지도 기웃거리지도 그리고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합 왕인 성경에서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민족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인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인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 무엇을 짓게 되냐면 바로 바알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세라 신상까지 짓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신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합 왕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아합 왕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잘 나가는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 왕은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대제국에 아합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까지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합 왕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아합 왕처럼 저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합 왕처럼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아합 왕을 롤모델로 삼고 아합 왕을 따라가려 하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 또한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아합 왕에게 나아왔다가 바로 죽게 되었던 장면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아합 왕이 너무나도 잘 나가는 왕이고 부러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떤 왕이었나요? 바로 악한 왕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만큼 악을 행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의 이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뿐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웃거리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인다 말합니다.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죽인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던 그 모든 자가 죽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였던 자를 말합니다.
아합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를 말하며, 정말로 이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유익과 이 세상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만 보아도 아합의 아들의 죽음의 문화나로 온 아하시아 왕의 그 형제들 또한 에후는 결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 길을 기웃거리며 그 길을 부러워했던 그 모든 자들까지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합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기웃거리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그 아합의 길은 결국 멸망이니, 결국 패망이니, 결국 비참한 죽음이니 너희는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에후는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후는 원래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길르앗 라못이란 곳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주어서 너의 주인의 집 아합을 치라라는 명을 받아 어떻게 되나요? 그 아합이 있는 그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서 활을 쏴 그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하시아 왕을 쫓아 어디까지 가죠? 무기토까지 가서 그 아하시아를 죽이고 다시금 돌아와 이세벨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아합의 그 아들 70명까지 죽이고자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하시아 왕까지 죽였으니 너희는 아합의 아들 중에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세워 나와 겨루어 이기게 하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지금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잘 나갈 때는 아합 왕 뒤에 섰던 자들이고 이제는 에후가 잘 나가고 있으니 에후의 뒤에 서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너가 섬기고 있던 그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라고 명하니 그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에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잔인합니다.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합 왕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아합 왕을 따를 때는 좋았지. 그러나 그 아합 왕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는 이러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모래 위에 성에 쌓은 하찮은 것들이니 너희는 그 길을 부러워하지도 기웃거리지도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내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바알의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채 내 성공이 기준인 채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좁은 길이라 말합니다. 손해보는 길이며 고난받는 길이며 섬겨야 하는 길이며 낮아져야 하는 길이기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무엇이라 답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으니, 그 청년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도 많은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내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잘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도와주세요. 내가 잘되게 도와주세요가 아닙니까? 그 누구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민낯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의 마지막이 초라한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길 원한다라면 너희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 정말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죽음 앞에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아들까지 죽이고 어떻게 그 죽음을 애도하러 가는 이들의 그 행렬까지 모두 죽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죄악은 심각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자,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이 세상의 잘됨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이러하니 너희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넓은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까? 패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긴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요람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모두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 또한 마찬가지로 갑자기 일어날 심판임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일어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며 핑계대지 못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너가 만약에 죄를 전하고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아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아합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받아 아합의 길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아합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거나 아합의 길을 기웃거리고 있거나 아합의 길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임을, 아버지, 혹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신 정말로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주님, 내가 아합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정말로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